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배입니다. 2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 역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오직 대제사장 대신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사장 삼으셔서 경배 장소인 성소로, 그분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어느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습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우리들을 이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가 그에게 모여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사람이 형제를, 또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또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백성의 수가 3,000명이나 가량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이랬구나 라고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저를 그 장소로 이동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히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이웃들을 죽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지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세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도 분깃이 없었습니다. 기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는 섬기는, 그분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리를 네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권리 중에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제사장의 권리 중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언제든지 또 특정한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로서 저희가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권리 중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갖게 했다고.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사장의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무는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의 의무 중에 첫 번째로 권해주고 싶은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매 부분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희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모임의 재정이 풍성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향기의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의무 중에 거룩해야 하며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까 읽었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그러면 거룩하냐? 감히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의 신분은,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놀랍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저희 안에 거하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머니인가요? 나의 신분인가요? 저희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자랑하는 일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존재만을, 그분만을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시간을 저희들은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이 시간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대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질병을 고쳐달라 부르짖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 급하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이런 기도는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달라, 이것 또한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온전히
그분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감사와 찬양, 경배받기에 합당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이 오전에 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또는 제사장으로서 나와서 그분을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분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행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나의 사랑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의무이고 활동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삶의 확실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과 경배의 태도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편한 삶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로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하나만 있으면 지식, 세상의 정보, 나에 대한 궁금증 거의 90% 이상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죽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나라도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복지를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기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왜 이런 슬픈 상태에 있을까? 이런 상태에 처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저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무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먼 것처럼 보일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왜 작게 보이고 냉랭하게 보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시야에서 어떤 분인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에 그분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구원받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후 감사를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건가요? 늘 선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내용보다는 갓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 작은 옹알이가 저희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 제사장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성도님들 참여하기를 바라서 참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님 상금 받는데 옆에서 박수 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 받을까요? 받지 못하죠. 우리 청년 형제님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예배를 준비하시는가요? 예배를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지. 나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자매님들이 준비한 그 감사를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사를 준비한 감사를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형제님이 드렸을 때에 얼마나 큰 영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는지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복하게 살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으며 주님의 길은 가시밭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정 내가 출발선에 스타트 라인에 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자가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탈락되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분명한 것이 오는데 그것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올바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진정 그런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선택을 그분을 향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것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영적인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마음의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이렇게 심할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또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 앞에 조아리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분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저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데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단 한 번만에 쳐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 그 물맷돌로 늘 양을 해치는 그 동물들을 향해서 늘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돌을 어떤 돌로 던졌을 때에 내가 정확하게 맞추었다.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행동도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어린 나이지만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냥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평상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물맷돌을 도랑으로 가서 적당한 돌을 던졌을 때에 바람 저항을 받지 않는 돌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힘차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는 다윗이 그날따라 골라서 던졌는데 딱 맞았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평상시 늘 그와 같은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일날 나와서 이와 같이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저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힘이 있고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데 이 사랑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그 아는 것에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마이크가 꼽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예배 시간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며 그 예배 시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되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앞에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배 시간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영적인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모여서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놀랍게 은혜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